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부분 이 마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 한국에는요, 성경의 주석이나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마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하고 있겠지만 과거에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주석이나 성경에 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그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고 해요. 등불을 홀스, 달리는 말 아래 두면 말이 이렇게 있다가 그걸 넘어뜨리기라도 하면은 그 마구간에 불이 나지 않겠냐. 등불은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불을 올려놓은 그 자리 위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2021년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전 세계의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과거 어느 때 지금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바로 1900년대 초반 혹은 중반 바로 이러할 때와 비교해 보면
말씀을 많이 들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힘이 더 클까요? 아니면 그 당시 이런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등경 위에 등불을 넣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해야지라고 이해했던 그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이 더 뜨겁고 힘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 보건대 오늘 2021년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나 열정보다 과거에 우리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또 그렇게 기도하셨던 몇십 리를 걸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말씀이 그러한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과 사건을 해석할 근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어려운 문제나 힘겨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비유입니다. 4가지의 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은 누구나 듣고 다 이해하기보다는 어떠한 특정,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다면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을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차별을 두시는 걸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근거 이유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읽을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보았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제일 앞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보고 듣고 해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알고 알지 못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비유는요, 오늘 본문에 4가지 밭이 비유로 설명되고 있죠. 길가가 있고요, 얕은 돌밭이 있고요, 가시떨기가 있고요, 마지막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주인이 씨를 뿌리는 그 씨는요 똑같습니다. 씨가 다른 게 아니에요. 씨는 똑같아요. 자,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똑같은데 이 말씀이 떨어지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좀 정리해보면, 그럼 이 밭의 모습, 이 밭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것이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은 홀스도 아니고 타는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 이 스피치도 아니고
말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많이 표현돼요. 부쉘, 이렇게 큰 양동이 같은 것을 부쉘이라고 그러죠. 혹은 basket, 이 두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그 안에 누우면 등불을 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불은 등경 위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생각되어졌던 그 성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제가 좀 짧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을 보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수군거리며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지만 이것을 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은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요? 말씀을 듣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 의지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요. 70절과 7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을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사람이죠. 떠나진 않지만 말씀을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런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그 6장 68절과 69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마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네 가지 밭의 비유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반응을 그렇게 결정하게 하는 기준,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스온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 구별할 줄 아세요.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면 여러분 거부하셔도 돼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근거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실수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구분해 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시거든, 그것이 분명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길가도 아니고 얇은 돌밭도 아니고 또
가시덤불 그 사이도 아니고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질 때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 우리 마음속에 염려나 근심, 우리 안에 생각의 모든 경험이나 편견은 내려놓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